예, 저는 말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예. 저도 나름 말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만한 건가요? 근데 말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많이 부러워요.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말을 듣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말을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하는지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계속 웃게 되기도 하고요.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말을 잘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말에는 이기주 작가님의 말처럼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따뜻함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고 때로는 차가운 것도 있고, 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침묵 수행을 하면서 얼마간은 그렇게 보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을 잘 한다면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해요. 죽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혀로, 말로써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써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말로 누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잠언 15장 2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말은 곧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행복할까? 올해 우리 교회 사명, 우리는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데, 행복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금방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말들 가운데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칭찬. 이 칭찬은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받아주는 것이고 인정하여 주는 것이고 또한 격려하고 기대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칭찬하면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너 잘했다 그랬다 하면 그러한 뜻을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칭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칭찬이란 무슨 뜻인가 보니까 좋은 일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 훌륭한 일, 착한 일을 인정해 주는 표현이 칭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거룩하신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칭찬이 곧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칭찬받기를 너무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칭찬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칭찬 받으시고 싶어서 성경에 보니까 나 좀 칭찬해 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계속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칭찬 좀 해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지 인정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줘야지. 내가 사랑의 왕인 것을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칭찬 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주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칭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칭찬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저는 가끔 어느 분하고 있으면 그분이 꼭 저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요. 저를 자랑해요. 그래서 이분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막 자랑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랑하는 게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칭찬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44편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시인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찬양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321 43장 2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러 구속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내 자녀가 되게 한 목적이 뭔지 아니? 너희가 나를 칭찬하는 거다. 나를 찬양하는 거야.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구속했지.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찬의 말을 잘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잘 칭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아주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니까. 칭찬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한다면 우리는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또 나를 가르쳐 주신 분, 어르신들, 부모님을 칭찬할 수 있겠죠. 부모님을 칭찬하는 거. 여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칭찬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칭찬의 말 해주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주면 그게 칭찬의 말이에요. 난 아빠가 나의 아빠 된 게 너무 행복해. 엄마가 있어 나는 너무 좋아. 우리 엄마는 너무 예뻐.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부모님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행복해요. 부모님이 뭐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부모 되심을, 또 우리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도 어른들을, 또 지도자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서로에게 복을 끼치는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장로들은 2배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2배나 존경하라. 그 말은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줘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며 복을 누린다.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을 칭찬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칭찬하는 것은 지도자를 존경하는 거죠. 이 칭찬의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칭찬의 말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해요. 이번 설날 우리 가족들 다 모였죠. 무슨 말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 서로 칭찬하는 말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요. 칭찬하는 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오랜만에 우리 아들 보니 정말 멋지네. 내가 아들이 돼서 너무 고맙다. 부모님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주시니 감사해요.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어르신들을, 지도자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또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은 칭찬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아주 좋은 복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칭찬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세상에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점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때 우리는 서로가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인정해 준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는 계속 인정해 주잖아요. 아기 눈 맞추면서 처음 옹알이 할 때 반응해 주면서 그게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된 존재로 태어났음을 계속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계속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정해 주는 칭찬의 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인정해 주셔요? 다 죄투성이인데 말이죠. 온갖 죄 가운데 더러운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지.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칭찬받게 될 것이라고 칭찬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4장 5절이죠.
주께서는 어둠 속에 감춘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칭찬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과 아주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통하여 격려하고 서로 세워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격려합시다. 선한 일을 하도록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자칫 칭찬하다가 버릇 나빠질까봐 칭찬해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일을 또 못할까봐 칭찬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칭찬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마음껏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계속 칭찬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정에서 칭찬이 계속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 인생은 칭찬을 통해 변화되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 화덕 속에서, 도가니 속에서 정금으로 순수한 은으로 재련돼서 나오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되잖아요.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잠언의 지혜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몰라요. 사람은 칭찬을 통해 존귀한 존재가 된다. 존귀한 인생인데 칭찬 한 번 받지 못한 인생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존귀하게 훌륭한 모든 인생들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존귀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칭찬을 잘 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먹고 성장하며 칭찬을 먹고 힘을 얻으며 칭찬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 가운데 우리 속에는 모든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정금과 같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에는 한 여인을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래서 아들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아들들이 일어나 엄마를 칭찬합니다. 남편도 칭찬하기를 살림 잘하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 없소라고 말한다. 남편이 아내를 아름답게 칭찬해줘요. 아름다운 용모는 잠깐 있다 쓰러지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듣는다. 그 손이 일한 보답을 안겨주고 그 공을 성문에서 포상해 주어라. 칭찬해 주라는 거야. 칭찬해 주어라. 이 잠언의 말씀처럼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냥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들어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제때에 칭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3절이죠. 적절한 대답은 기쁘게 하니 알맞은 때에 나오면, 제때에 그 칭찬의 말을 하면 참 즐겁다. 우리 입이 칭찬할 때를 잘 알아서 즉각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칭찬하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제가 올해부터 우리 전임 교육자들 아침에 기도회 가지면 칭찬 타임을 가져요. 다 기도회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확 외친 다음에 칭찬 타임 하면은 뭔가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 그런데 뭐 칭찬하지 못할 걸 칭찬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칭찬할 만한 것들을 칭찬해 줘요. 칭찬을 통해 우리는 세워지고 변화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아가서는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얼마나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칭찬합니다. 네, 좀 이게 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건너뛰지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구나. 화장을 너무 예쁘게 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어쩌면 옷 그렇게 잘 입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목소리를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는 그 다음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부모님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구나. 키가 아주 예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구나. 머리카락을 칭찬해 주고 있네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도 예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뺨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뺨도 칭찬하네요. 칭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기 읽어보면 모든 걸 다 칭찬하고 있어요. 심지어 배꼽도 칭찬한다니까요. 마지막에는 신을 신은 내 발이 아름답구나. 발을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을 제대로 하는 거죠. 제때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는 칭찬하는 사이입니다. 그 유명한 책도 있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칭찬 한마디가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칭찬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칭찬하지 말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칭찬하면 좋은데 하지 말아야 할 칭찬이 있답니다. 잠언 27장 2절이에요.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라. 옛날 말로 자화자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을 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예배드리러 오시기 위해 거울에 자기 얼굴 봤죠? 칭찬해 주셨어요? 아유, 어쩜 너 이렇게 예쁘니? 어쩜 너 이렇게 아주 멋지게 늙어가고 있니? 주름살도 아주 멋있구나. 야, 어쩌면 머리카락 이렇게 휘어지고 있니? 정말 거룩해 보인다. 자기 칭찬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기를 격려해주고. 그런데 남 앞에서 자기 칭찬을 하지 말래요. 이것은 성경의 지혜입니다. 성경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잘 따르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져요. 누구로부터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칭찬,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자주 제때제때에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야, 베드로가 얼마나 이 성격이 급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딱 베드로를 보시면서 첫 마디가 칭찬 아니었어요. 야, 내가 너를 시몬이었는데 너를 베드로라 해주겠다. 베드로 바위처럼 든든한 그러한 아주 묵직한 멋진 제자가 될 거라고 칭찬해 주셔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정말로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죠. 칭찬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갑니다. 자, 우리 서로 칭찬하며
올 한 해 행복한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칭찬은 맞아, 칭찬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지 않고요, 실제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켜보려고 해요. 지금 옆에 계신 분 가족이면 더 좋고요, 한번 최고의 칭찬을 해보세요. 거짓말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고 거짓말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보면은 칭찬할 게 반드시 있어요. 칭찬할 게 정말로 예쁘거든요. 정말로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우리 같이 한번 칭찬의 말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야,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칭찬하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금방 잘 따라 해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 보니까 전부 다 웃으셔요. 칭찬하고 칭찬 들으니까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행복하다는. 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엔돌핀 1억 원어치를 드렸습니다. 선물. 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칭찬하자. 우리 가족들 서로 많이 칭찬하고요, 우리 서로 칭찬하고 어디서든지 칭찬하면 행복하고 복된 존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